신명기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이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죠. 오늘날 과격한 테러나 폭력적인 점령 전쟁과는 전혀 같지가 않습니다. 이 거룩한 전쟁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억압과 탄압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전쟁은 하나님께서 전쟁의 주체가 되셔서 승리를 이미 이뤄놓고 시작하는 전쟁입니다. 따라서 그 전쟁에 참여하는 온 백성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쟁은 언제나 두렵습니다.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두려워한 이유는 겉으로는 아군보다 수적으로 많거나 군사력이 우세할 때 어떤 군대든 두려움과 공포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는 이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두렵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주권자 되심을 믿지 못하기에 두렵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의 주인 되시며 전쟁의 주체 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증명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도 아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그들을 해방시키셨고, 출애굽하는 중에 홍해 바다를 적들이 뒤에서 그들을 추격할 때 도리어 적군을 바다에 수장시킴으로 하나님의 능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광야에서도 그들이 매일 수없는 기적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적을 체험할 때 쉽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내게 승리를 주시는구나. 그러나 위험이 닥치고 적병이 눈앞에 있으면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을 잊어버리고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점점 잊고 의심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땅 바로 코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란 그 약속의 땅을 눈으로 확인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신뢰하지 못하고 도리어 정탐꾼을 보내서 확인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잊어버리고, 그리고는 눈앞에 보이는 물리적인 것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다른 걸 요구하거나 아니면 의심하여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진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때 군사의 의로 승리한 게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지키신 것은 그들의 군사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정복하는 그 무수한 싸움에 승리한 것은 그들의 군사력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은 외적 환경, 우리가 좋은 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적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건 아니면 은사를 갖고 있게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께 믿음에 있음을 고백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신뢰, 하나님의 우리 안의 역사의 신뢰,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하십시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할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코앞에 적군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신명기 2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에 승리하는 구체적인 전략과 기술을 서술하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거룩한 전쟁은 무엇인지, 전쟁의 주체가 누구인지 하나님을 깨달으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늘 우리는 아마 영적 싸움의 아주 중요한 시점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전략으로, 어떤 기술로, 얼마만큼 우리가 수적 우세를 갖고 있는가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알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성도들에게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열왕기, 예언서, 지속적으로 성경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이게 구약과 신약에 이어지는 신학 사상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한 전쟁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자라는 겁니다.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첫째, 두려움을 버리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을 버리는 성도 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1절은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가운데 그들이 수적 우위를 갖고 적들과 전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도리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전쟁에 참여하는 부대에 관련해서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말은 기병대를 이야기하고 병거는 전차 부대를 이야기하고 백성은 보병 부대를 이야기하겠죠. 이것이 수적으로 우위에 있다면 그 전쟁은 어떻게 해요? 질 확률이 많죠. 수적 위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래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권면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두려워 떨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너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싸우시고 승리하는 줄 믿으시 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쭉 지켜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해요. 우리도 때로는 의심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가나안 약속의 땅을.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확실한 걸 보길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리어 정탐꾼을 보내달라고 요구합니다. 눈으로 봐야, 눈으로 확인해야 그럴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제안대로 12 정탐꾼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보여줬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요구에 의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은 지연되고 늦춰져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정탐꾼이 다녀와서 보고를 하죠. 그 땅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분명한 것을. 근데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약속의 땅을 올라가려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패역한지. 정탐꾼을 보내달라 해서 정탐꾼이 보고 와서 보고했는데 그들은 그 보고 후에 더 강팍해져서 도리어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면서 그리고는 광야를 거쳐오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그들을 인도하심을, 그들과 동행하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탐꾼의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은 약속의 땅이며 그 땅의 풍성함을 보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순종하는 반응을 보이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에 거역하고 저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백한데 그들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격려해요.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책망하지 않고 도리어 격려합니다. 너희는 놀라지 말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앞서 행할 것이며 너희와 함께 할 것이며
너희를 대신하여 싸울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의의 길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은혜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요단 동편 영토 분배가 끝난 후 이제 요단 서편 가나안 땅 정복에 들어가기 초입에 여호수아에게 이제 그 직무를 맡깁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요단 동편 아모리의 두 왕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그리고는 앞으로 가나안 족속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그들과 싸울 것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라. 내가 행하는 일을 바라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믿음의 싸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행하는지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성도 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정복한 가나안 땅,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정복한 가나안 땅.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새롭게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는데 주변에 있는 강한 적대의 구구로 인해 또 다시 그들은 두려움에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7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렇게 두려워합니다.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그들은 때로 그 땅 거민들의 철병과에 무서워 포기하기도 하고, 그들이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 그 땅의 새로운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용기를 내지 못해요. 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싸우시고 함께 하시고 승리해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위해 싸울 것이며 너를 승리케 할 것이다. 용기를 부어 누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적 승리를 고백하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했기에 끊임없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끊임없이 다시 약속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를 붙들 것이며 너를 위해 싸울 것이며 너를 승리하고 구원해 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승리하고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것은 수가 많아서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수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이 아닙니다. 군사력이 있어서 그들이 우월한 탁월한 민족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근거해서 승리할 수 있는 백성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성도는, 오늘 예배하는 온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근거해서 복된 자인 것을 고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두 번째, 우리는 누구를 신뢰할 것인가? 전쟁을 갖지 않는 것은 거룩한 전쟁의 기본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기에 날마다 찬송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두려움을 갖지 않는 것은 군사적으로 우위를 갖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은 믿음의 문제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만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신도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에 의해서 애굽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애굽의 기병이, 전차 부대가, 그들의 보병이
그들 뒤에서 추격할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싸우셔서 그들이 승리한 것은 이미 그들이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냐, 아니면 말과 전차와 백성의 수를 신뢰할 것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은 끊임없는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나를 보장해주는 그 무엇을 신뢰하시겠습니까? 고대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다양한 정치적 사건과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아니하고 군사 힘을 의존하는 정책과 전쟁을 강하게 비난합니다. 유다가 시리아와 북이스라엘 연합군을 조직하여 남유다와 맞설 때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에게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물리적 힘을 의존하여 동맹 정책을 피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맹비난합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아수르에게 끝내 동맹을 요청하죠. 그 결과가 뭐였어요? 이스라엘의 패망으로 이어졌습니다.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께 돌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찾는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레미야는 국가의 위기에 빠져있는 남유다에게 시소 외교 정책을 경고합니다. 강대국 이 나라를, 강대국 저 나라를 쫓아다니며 외교 정책을 피는 남유다를 맹비난합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에레미야의 예언을 듣지 않고 애굽에게 원조를 기대합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그들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살고 죽는 것은 물리적 힘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였어요. 신앙에 달려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성도가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성경의 가르침처럼 선지자들이 예언이 얼마나 분명한지, 그러나 선지자의 예언을, 성경을 듣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기 힘으로 발버둥 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어그러진 길, 반대 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하나님 그 안에, 말씀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 믿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0장 6절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할렐루야. 진정한 영원한 것, 진정 영원한 것,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승리한다는 겁니다.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두 물줄기가 있어요. 첫째, 물리적 힘, 보이는 것을 쫓아 험한 길을 가는 사람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 영원한 길을 가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는 영혼의 길에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히 전쟁 앞에 선 이스라엘의 병사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세 번째,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너희가 오늘 전쟁에 나가서 적들과 대적할 때 너희들의 마음이 소심해지지 말라. 적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서 경거망동하지 말라. 그리고 떨지 말라. 왜냐하면 야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와 동행할 것이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과 싸우실 것이며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제사장이 전쟁을 앞둔 병사들을 세워놓고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하시며 너희와 동행하시며 너희와 싸우실 것이며 너희를 반드시 구원하고 승리케 할 것이라고.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온 성도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를 승리케 할 것을 바라보며 승리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3절을 보면 4개의 명령어가 있습니다. 첫째,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떨지 마라, 놀라지 말라. 이것은 전쟁을 앞둔 군사들이 갖고 있는 심리적 상태를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누구나 다 이렇게 겁나고 두렵고 떨고 놀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4절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첫째,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은 히브리 민족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떠돌이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 떠돌이 민족과 함께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다윗의 생애를 보면 사울에 쫓겨 거의 떠돌이로 삶을 살았지만 다윗의 시편을 보면 그가 그렇게 사울의 칼날을 피해 떠돌이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그와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또 그들이 바벨론 포로기에 있는 동안 그들은 시련과 고초와 고난을 당했지만, 나라를 잃고 고향을 떠나 나그네의 삶을 살았지만 성경은 그때도 함께 하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함께함을, 택한 백성과 동행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명기에 하나님은 적병을 앞에 두고 적군과의 전투를 앞에 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성도 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인 겁니다. 여호와의 군대인 것입니다. 야훼의 군대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에 전투력으로 승부를 걸지 않고 신앙으로 승부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투 앞에 기도와 제사를, 법궤를 앞에 두고 출정을 합니다. 나팔을 불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기억될지어다. 전술과 전투력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명령에 순종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를 설명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하나님이 도리어 용사가 되어 이스라엘과 함께 싸우시겠다는 겁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적과 싸우기도 하지만 하나님도 함께 그들과 싸우시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출애굽해 그들이 광야로 가고 있을 때 애굽의 병사들이 추격해 옵니다.
그때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었어요. 누군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뒤에는 적군이, 앞에는 홍해 바다가.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출애굽기 14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전쟁에서 애굽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25절,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 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거룩한 전쟁,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의 전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에만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고, 출애굽기에만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의 영적 싸움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전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과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세 번째,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라, 승리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싸우는 군대는,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승리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이미 승리를 전제해서 하는 것입니다. 실패할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무엘하 8장 6절, 사무엘하 8장 1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는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0편,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찬양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거룩한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